시편 128편 2절 말씀. 이는 내 손이 수고한 것을 내가 먹을 것이요 내가 행복하게 되리라. 또 내가 잘 되리로다. 내가 잘 되리라. 자, 기도합니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위해서 오늘 주의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듣는 모든 혼들에게 성령이 넘치게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해주시고 원하며 마음이 새롭게 되고 또 깨닫는 또 지혜에 이르게 하는 그런 말씀들이 되게 해주시고 아전히 이 말씀을 마음에 보고 잘 간직할수록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공부할 시편은 128편인데 크리스천들의 삶의 영적인 교훈적인 그런 내용 적용에 굉장히 좋은 시편입니다. 이 시편은 교리적 예언적 적용을 하려면 5절과 6절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는데 천년왕국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5절은 현재 교회 시대에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께서 시온으로부터 내게 복을 주시리니 이런 거 있죠. 시온으로부터 복을 주시니 너는 내 평생토록 예루살렘에 복을 받으려다. 내 삶의 모든 날을 동안 예루살렘에 복을 받으려 이런 말씀인데 이제 요거는 주께서 시온으로부터 내게 복을 주신다. 이것은 재림하신 주께서 시온에 거하시는 그 하늘의 왕자, 그 주님 하늘의 왕국에서 왕자에서 직접 통치하시면서 복을 주시는 걸 말해요. 그 재림하신 주께서는 시온의 왕자를 두시고 거기서 복을 주신데 지금 우리는 하늘에서 복을 주신다. 뭐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주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시온으로부터 복을 주신다. 이렇게 주님이 시온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직접 시온에서 통치하신다 말이죠. 이스라엘은 시온으로부터 주의 복을 받습니다. 이는 출애굽 때 시내산에서 법을 받았던 것과 같은 겁니다. 예루살렘에 복을 받을 것이 복을 볼 것이다. 복을 본다. 이제 복을 본다. 이게 뭐냐면 복을 본다. 이는 복의 근원이신 주 예수를 예루살렘에서 본다는 겁니다. 그 한국의 개역 성경을 사용하는 분들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인 줄 압니다. 왜 그러면 개역 한글 성경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다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개정력은 이게 교정됐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의 근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 그게 바로 복을 보리라. 그분이 뿌리시고 그분이 머리십니다. 6절 말씀 역시 천년왕국을 다룹니다. 화평이 이스라엘 위에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땅에 더 이상 전쟁이 없고 영구한 안식과 화평이 있다 이 말입니다. 주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그 왕국에서 이스라엘은 천년 동안 외적의 침입을 받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대적하거나 압제하려는 원수들도 없습니다. 그 왕국은 의와 화평의 왕국입니다. 시편 128편은 교리적 예언적으로 천년왕국의 시편이라는 점을 알아두시고 우리는 여기서 영적 교훈적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언의 등불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그 말씀이 오늘을 하는 우리에게 배움과 훈계와 교훈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경고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 이 시편의 주제를 내가 잘 되리라 이랬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복을 받고 행복하고 잘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건 부모의 마음이 다 똑같죠. 아버지는 언제나 자식들이 잘 되길 바라지 잘못 되길 바라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런 부모는 없어요. 주님은 첫사람 아담에게 복을 주셨고 노아에게도 복을 주셨고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크리스천들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들로 복을 주셨습니다. 성경 우리가 복을 받고 형통하고 성공하고 행복하고 잘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복된 말씀들을 제시해 줍니다. 주께서는 아버지로서 그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악한 아버지라도 자기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좋은 것을 더 많이 주시겠습니까? 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더 주시지 않겠느냐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들을 주신다 이거죠. 성경에는 For thy good 이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For thy good. 이 for thy good 이게 뭐냐면 내 good, for thy good. 내 자신의 good 을 위해서죠. good, 좋은 것, 선, 유익, 굉장히 다양하게 이 good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광범위한 단어인데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내가 이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주의 명령과 그의 법규를 지키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보면 for thy good 이것은 우리 흠정에서 내 행복을 위하여 이래 보내요. 굿이 행복인가요? 어제 for thy good 이랬는데 내 행복을 위하여 개역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역을 그대로 이제 차용한 거예요. 내 행복을 위하여. 그리고 이제 근본에서는 내 복을 위하여. 그러니까 행복은 좀 심하다 싶었던 거죠. 내 복을 위해 이렇게 했고 한국은 내 번영을 위하여 이렇게 했습니다. 다양하게 번역되는데 일상의 우리말로 이 번역하면 너 좋으라고 이 말입니다. 네 좋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날 너 좋으라고 너를 위해서 너의 유익을 위해서 이 말 내 유익을 위해서 너 잘되라고 내게 명령하는 법 명령. 너 좋으라고 하는 명령이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나 법이나 말씀은 너 잘되라고 너 좋으라고 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너 좋으라고 내 번영을 위해서 아니면 내 유익을 위해서 너 잘되라고. 주께서 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의 선 우리에게 좋은 것, 우리에게 그게 좋으라고 주신 것이다 말이에요. 우리의 선을 위한 것이다.
욥기 5장 21절에 이것을 보라 우리가 그것을 살펴본 대로 그것이 그러한즉 너는 그것을 듣고 내 유익을 위해 그것을 알지니라. 내 유익을 위해 됐거든요. 이거 for thy good이에요. 여기서 이제 for thy good을 유익을 위하여 여러 번 했고 이제 신명기에서는 행복을 위해서인데 이제 일관성이 없는 거죠. 그 유익을 위하면 다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그 여기서 이제 for thy good 하면 공통적으로 내 유익을 위해라고 이제 모든 이제 역본들이 다 그렇게 번역됐어요. 신명기 당연히 그렇게 번역이 좋아요. 내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do good 하면 선을 베풀다, 잘해주다, 유익을 준다 이 말입니다. 예, do evil 하면 악하게 행하다 이 말이고 나쁘게 행하다, 잘못하는 거죠. 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선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주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고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일하시고 자신의 선한 계획과 목적을 이루시는 분인데 그게 전부 다 우리에게 관련된 건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우리에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쁘라고 재앙이나 나쁘라고 준 건 없다 이거. 전부 다 나의 좋으라고 준 거다 이 말이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였다가 죽은 나사로는 평생 거지로 살다가 병들어 아파서 죽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나사로는 죽어서 가장 좋은 것들을 받았습니다. 죽었어. 부자였다 죽은 사람은 그 악한 것을 받았다. 좋은 것을 받았다 이게 굿띵 쓰고 악한 것을 받았다 이게 이블띵 들어돼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던 한 도적은 비참하게 죽었지만 그는 가장 좋은 걸 받았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잘 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잘 되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는 부모가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신명기 5장 29절에 다만 그들 속에 이 같은 마음이 있어서 그들이 항상 나를 두려워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 그들과 그들의 자손들이 영원히 잘 되기를 원하노라. 그들과 그들의 자손들이 영원히 잘 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부모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고 유모의 마음이에요. 엄마의 마음이라고. 그들과 그들의 자손들이 영원히 잘 되기를 원하노라. 잘 되는 방법이 뭐죠? 주를 두려워하고 주의 모든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주의 명령과 주의 명령을 지키고 주를 두려워하고 주의 명령을 지키는 마음만 있으면 잘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들이 영원히 잘 되기를 원한다. 한 세대에 잠시가 아니라 영원히 잘 되기를 원한다. 제가 예전에 이건 제가 설교에도 몇 번 이야기했던데 어떤 서점에서 책 제목이 하도 독특해가지고 책 제목이 잘 되는 나, 더 잘 되는 나예요. 제목이. 그래서 한국 사람들 이런 제목 보면 이제 솔직히 확 끌리거든요. 제목이 잘 되는 나, 더 잘 되는 나겠단 말이죠. 그 텍사스 휴스턴에 있는 그 어떤 목사님 쓴 책인데 제목이 그렇더라고요. 근데 내용은 제가 쭉 읽어보니까 제가 사서 본 게 아니라 그냥 서서 쭉 이제 목차부터 쭉 읽어봤는데 성경이 말하는 것과 그 내용이 전혀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잘 된다는 개념, 정의와 하나님이 잘 된다, 복되도다, 행복하다 이렇게 하는 개념이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마인드셋, 우리가 마인드를 언제나 이 비블리컬 마인드, the mind of Christ, 그러니까 성경적 마인드로 이 세팅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맞춰야 된다고. 우리는 건전한 교리의 틀에 우리 자신을 맞춰야 됩니다. 항상 진리의 틀에 우리 자신을 맞춰야 된다고. 우린 성경에 맞게 자신의 마음을 정립을 해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잘 되는 나에 대한 진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면 그는 땅에서 잘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면 그는 땅에서 잘 된다. 신명기 5장 16절에 주 내 하나님이 내게 명령한 대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 내 하나님 내게 주는 땅에서 내 날들이 길게 되고 내가 잘 되리라. 에베소 6장 3절에도 이것은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니라. 요즘은 돈이 효도하는 시대다. 먼저 내가 잘 살아야 부모도 공경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반대로 말씀합니다. 공경하고 순종함으로 효를 행하십시오. 그것은 약속 있는 첫째 명령입니다. 둘째, 우리가 잘 되는 방법이에요. 주의 법을 듣고 지켜 행하면 잘 됩니다. 주의 법을 듣고 지켜 행하면 잘 됩니다. 신명기 6장 3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잘 되고 주 내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과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가 강하게 불어나리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말이야. 강하게 불어나리라. 뭘 하면요? 주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하면 그렇다고요. 그럼 네가 잘 되고 우리가 잘 되는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잘 되라고 주신 게 있다고, 잘 되라고 주신 것을 행하면 잘 되는 거예요. 주께서는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이 사실을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잘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잘 되는 법을 버리고 안 되는 길만 자꾸 가고 안 되는 일만 자꾸 하면 당연히 망하는 거죠. 그들이 망하지 않도록, 잘못되지 않도록 주님은 그분의 종들을 보내서 이 말씀을 선포하셨고 율법에도 반복적으로 기록하셨습니다.
됐지? 주의 눈앞에서 바르고 선한 것을 행하십시오. 주의 눈앞에서 바르고 선한 것을 행하십시오. 신명기 6장 18절 너는 주의 눈앞에서 바르고 선한 것을 행할지니 그리하면 내가 잘되고 주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좋은 땅으로 들어가 그것을 소유할 것이요. 이게 보면 너는 주의 눈앞에서 바르고 선한 것을 행할지니 그리하면 내가 잘되고 그럼 네가 잘된다 이거. 선을 행하고 선한 것을 따르라는 말씀대로 그렇게 행하면 그는 잘됩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종교 화평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선을 행하고 선한 일들에 부유하고 베풀기를 좋아하며 기꺼이 나누어 주게 해야 됩니다. 선을 행한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주는 것은 영적 희생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같은 희생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그것이 그에게 죄가 됩니다.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할 때 그는 잘 됩니다. 주님께서 내가 잘 되리라. 내가 잘 되리라. 그러니까 잘 되는 나, 더 잘 되는 나 이런 책을 쓰려면 이런 내용을 써야 돼요. 지금 이런 주의 말씀인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챕터를 써 내려가야 된다고요. 응? 넷째, 우리는 우리 안에서 악을 제거해야 됩니다. 뭐 우리 밖에 있는 악을 제거하는 건 뭐죠? 정치 개혁이나 경제 개혁이나 민주화 실천이나 공법을 물같이 그러고 이런 사회 운동 있죠. 환경 운동도 하고 경제 정의라든지 별가지 경제 정의, 정치 개혁 이런 사법 정의 이런 정의를 외치기 전에 내 안에 먼저 의를 세워야 됩니다. 지금 내 밖에 있는 남들 사회 구조적 문제 가지고 의를 세우겠다, 공법을 세우겠다, 공의를 세우겠다 하지 말고 그것도 뭘 중요하겠지만 자기 자신부터 자기 자신의 마음, 자기 자신의 생각부터 바로 의롭게 해야 돼요. 응? 우리는 우리 안에서 악을 제거해야 되고 우리 안에서 의를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의를 행하고 지켜야 돼. 근데 나는 의에 관심이 없으면서 맨날 남들에게 의를 요구하고 맨날 사회정의 세운다, 경제정의 세운다, 그런 거 있죠. 사회정의 세우기 전에 네 안에 먼저 정의를 세우라고요. 응? 우리 안에서 악을 제거하고 사회의 악을 제거하고 정치인들의 악을 제거하려고 그건 나중 문제고 내 안에서 악을 제거하라고. 이스라엘은 그들의 공동체 안에서 죄와 불법이 있으면 그것을 제거해야 되었습니다. 신명기 19장 23절에 내 눈이 그를 불쌍히 보지 말며 무죄한 피 흘린 죄를 내가 이스라엘에서 제거할지니라. 그리하면 내가 잘되리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악을 제거해야 된다 이거지. 이 말씀처럼 교회 역시 교회 안에 있는 묵은 누룩, 하악의 누룩, 악독의 누룩 이 악을 제거해야 돼요. 그 바리새인들의 교리도 제거해야 되고 사두개인들의 교리, 위선 이런 것들을 제거해야 된다고. 위선, 세속주의, 형식주의, 또 이 헤롯의 교리, 그건 헤롯의 누룩하면 헤롯의 교리죠. 음행, 폭력, 무죄한 피를 흘리는 것, 이런 것들, 이런 이 돈을 사랑하는 것, 이런 모든 걸 우리 안에서 제거해야 됩니다. 이게 누룩이에요, 누룩. 내 안에 그런 것들을 제거해야 된다고.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죠. 큰 교회 할 생각하고 그런 것도 꿈이 있는 건 좋은데 먼저 내가 탐욕적이지 않는가 이런 것부터 내 안에 우상숭배, 내가 우상숭배하는 게 내 안에 그런 내 안에 탐심이나 탐욕을 제거하는 게 먼저라고. 우리는 각자 우리 안에 있는 악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잘 된다고. 내가 잘 되고 있잖아요. 다섯째, 주의 음성에 순종하십시오. 주의 음성에. 그러면 잘 됩니다. 예레미야 38장 20절에 청하건대 내가 왕께 말씀드린 주의 음성에 순종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이 잘되고 왕의 혼이 살리이다. 여러분 주의 음성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잘되고 주의 음성에 순종하면 너는 잘된다고요. 그러나 잘되길 원하면서 망하는 길로 가고 안되는 길로 가는 이들이 꼭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 3절에 오직 내가 이것만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내 음성에 순종하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잘 되리라. 그럼 너희가 잘 되리라. 그 잘 되는 나. 내가 정말 잘 된다. 잘 나가고 싶다. 사람 그러잖아. 누구 요즘 잘 나간다 그러죠. 부러워하지 말고 누구 잘 나가는 거 부러워할 게 아니에요.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나가는 방법이 성경에 있다고요.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여섯째, 주께서 명령하신 길로 걸으면 잘 됩니다. 신명기 5장 33절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길을 걸을지니라. 모든 길로 걸을지니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또 잘 되고 너희가 소유할 땅에서 너희 날들을 길게 하리라. 잘 되고 주의 길은 의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입니다. 그럼 그 길로 걸으면 잘 됩니다. 화평의 길로 걸으면 화평을 얻게 되는 거죠. 의의 길로 되면 의롭게 되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1절 주를 두려워하며 그분의 길들 안에서 걷는 모든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시도 지금 시편 128 이 시도 단계별 노래 이래 되죠. 단계별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계별 노래. 단계별 노래란 말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는 순례자들이 산 위로 오르면서 부른 노래. 그래서 이 단계별 노래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시는
주를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이 복이 있도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Blessed is everyone that fears the Lord. 주를 두려워하는 모든 자들에게 복이 있도다. Blessed is everyone. everyone은 모든, anybody, everybody 할 때 everyone.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다. Fear the Lord, fears the Lord.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뭐 정말 저희 교회만큼 많이 반복해서 설교한 데가 없을 거예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대교회의 잃어버린 진주, 잃어버린 부활라 그러죠. 너무나 많이 반복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주의 두려우심을 모릅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른다고요. 이는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는데 자기가 죽을 줄도 모르고 설쳐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마치 불 속으로 뛰어드는 불나방과 같습니다. 이걸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쓰죠. 불 속에 뛰어든 불나방을 쓰는데 우리가 흔히 쓰는 불나방이라는 표현대로 정말 나방이 불 속으로 뛰어듭니까? 시골에서 우리가 모닥불 피워보고 하면 이제 이런 걸 보기 때문에 쓰는 말이에요. 사실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나방이 빛을 향해 비행하다가 종종 불이나 빨간 빛이 나는 곳에 끌려서 다치거나 죽는 일이 있는데 이를 일컬어서 이제 제가 불 속으로 뛰어든다 해서 불나방이라 그러는데 실제 나방이 직접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나방은 어두운 밤에 빛을 발견하면 그 방향으로 이동하는 경향, 광항법이라 그래요. 광항법이라 그래서 빛을 따라서 이제 항해한다. 날아간다 이 말이죠. 나방이 본능적으로 빛을 찾아서 그 빛을 따라 비행하는데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말씀의 빛, 등불을 따라 걷고 그 길로 달릴 줄 알아야 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 주께서 친히 택하실 길로 가르치십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지혜의 시작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겁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생명입니다. 주를 두려워함으로 사람이 악을 떠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그의 보배입니다. 자, 다시 1절. 그분의 길들 안에서 걷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다를 이제 두 개로 한 거야.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분의 길들 안에서 걷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인데, 이제 연결하면 주를 두려워하며 그분의 길들 안에서 걷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이죠. 주를 두려워하며. 이제 콜론으로 딱 분리 일어났으니까, 이제 세미콜론으로 딱 분리 났죠. 그분의 길들 안에서 걷는 모든 자는 복이 있도다. 그분의 길들 안에서 걷는다는 것은 주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의의 길, 화평의 길, 믿음의 길 안에서 걷는다는 말입니다. 이 걷는다는 말, 잘 보세요. 걷는다. 이 표현. walk란 표현이요. 예. walk. 이 사람 복이 있다. 예. 왜 걷는다고 했겠어요? 길이기 때문이죠. 이 말씀에 도할 때 도가 길도자예요.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도. 이 도가 길도자야. 예수님 뭐다? 길이시다고. 나는 길이요.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은 walk, live 다 쓰죠. 산다도 되고 walk, 걷는다 돼요. 산다는 것은 이제 종합적, 전체적인 걸 말하고 walk하는 것은 순간순간, 매 순간 걸어야 되니까 매 순간순간을 말하죠. 이 걷다란 말은 행하다, 살다란 뜻이 모두 다 포함되는 말입니다. 좀 더 확실한 말이죠. 그 성경에서 걷다란 말을 이제 행하다, 살다, 살아가다 등의 말로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걷다라고 한 것은 인생을 길로 또 인생을 여정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여정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야 할 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빵을 달라고 하면 그냥 빵의 의미가 음식도 되고 양식도 되고 식량, 경제를 다 따르는데 빵 지팡이, 빵 막대기를 부러뜨렸다 그러면 경제 문제, 식량 문제가 심각해졌다 이 말이 성경에서. 빵의 부족은 그냥 빵만의 부족한 쌀은 많고 보리는 많은데 밀은 많은데 빵만 부족하다 이런 뜻은 아니죠. 빵의 부족이라 이 말은 당연히 식량 부족을 말하죠. 빵 자체가 식량이다. 빵의 부족은 가난과 빈곤과 궁핍과 같은 경제적 어려움을 다 뜻하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걷다는 말도 행위와 삶과 삶의 방식을 다 다룹니다. 걷다를 행하다 또는 살아가다로 번역해도 그게 오역은 아닙니다. 걷다를 살다로 번역한다고 오역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바른 번역이냐 해석도 아닙니다. 이는 주께서 우리의 길이시기 때문이고 주의 말씀이 바로 무슨 길? 주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의의 길, 화평의 길, 믿음의 길. 이 거룩하며 이르는 길이기 때문이다. 길. 우리는 주께서 제시하신 이 생명의 길, 의의 길, 좁은 길, 믿음의 길, 순례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주님을 뒤따라야 된다. 따라야 된다 말은 뭐죠? 걸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양으로서 목자이신 그분을 따라 걷고 그분과 함께 걸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걷다를 이제 행하다, 살다로 번역해버리면 이런 귀한 진리들이 모두 파괴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성령에서 걸어라 해야지 성령에서 살아가라 이렇게 하면 잘된 번역이 아니에요. 빛 가운데 걸어라 해야지 빛 가운데 살아가라 이거는 잘한 게 아닙니다. 빛 가운데 걸어라. 그래서 함께 걷다 이게 맞는 말입니다. 성경에 워크라 그러면 워크로 번역하면 돼요. 워크 속에 이 파생된 의미가 이제 10대까지는 되지만 그중 제일 큰 게 행하다 하면 걷다 이제 살다죠. 근데 성경은
행하다 살다를 전부 다 다른 단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킹제임스 워크로 번역했으면 그냥 워크로 써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본능으로 걷지 않는다 이렇게 할 때도 걷다는 의미가 살다 행하다로 말한 것보다 훨씬 더 생생하고 정확한 의미를 전달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다는 말은 로마서 1장 17절에 있어요. 우리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게 살다도 있는데 고린도서 5장 7절에는 걷고라고 되어 있다. 그럼 이쪽은 살다로 번역된 다른 살다로 번역하고 걷고라는 번역은 걷고로 번역해야 됩니다. 예. 우리가 인생의 생로, 삶의 여정의 순간순간을 주의 인도하신가 빛을 따라 걷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린 저마다 달려가야 할 길이 있고 마쳐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분의 길들 안에서 걷는 모든 자가 복이 있습니다. 가인의 길, 발람의 길, 사마의 길, 저희의 길, 이방인들의 길, 여로보암의 길로 걷는 자는 망합니다. 주의 길들 안에서 걷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주 예수님은 그 길, 진리의 길, 의의 길, 생명의 길이십니다. 2절입니다. 2절. 이는 내 손이 수고한 것을 내가 먹을 것이요 내가 행복하게 되리라. 또 내가 잘 되리로다. 여기 내가 잘 되리로다. 행복하게 되리라. 내가 잘 되리라. 주를 두려워하는 자, 주의 길들에서 걷는 자들이 복된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세 가지를 말한 겁니다. 이제 세 가지 복이 있어요. 3절도 있고 계속 복이 나오는데 이는 내 손이 수고한 것을 내가 먹을 것이요 했습니다. 내가 일한 것에 대해서 수고의 보상을 받는다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일을 하고도 제때 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때이면 분노가 일어납니다. 내가 평생 일한 것을 도둑을 맞거나 사기를 당할 때, 빼앗길 때, 아니면 뭐 화재가 나서 불이 났다거나, 뭐 전쟁이 났다거나, 그래서 이게 뭐 돈이 아니면 뭐 인플레이션으로 뭐 전부 다 뭐 했다든가. 이거 다 사실은 인플레이션도 도둑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 100만 불 벌었는데 20% 인플레이션 내면 20%가 돈이 날아가 버린 겁니다. 그 가치가 그만큼. 이 요즘 화폐 경제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물가가 오른다는 말은 그만큼 내가 뭐죠? 나의 소득은 고정되어 있는데 물가가 오른다는 말은 그만큼 내가 도둑질 당하는 겁니다. 사실은. 내가 일한 것을 도둑맞거나 사기를 당할 때 빼앗길 때 굉장히 황당하죠. 사람들은 저마다 열심히 일을 하지만 자기의 그 수고한 대가를 잃어버릴 때도 있고 빼앗길 때도 있습니다. 은행이 파산했다, 화재가 났다, 사고 났다, 전쟁이 났다 등등 우리 예기치 않는 일들로 내가 일한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들도 요즘 계속 한국도 보니까 뭐 5천만 원만 배상, 5천만 원까지만 예금자 보호한다 그런 거 있더라고요. 그럼 아마 이 은행을 믿을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생길 거야. 미국에서는 25만 불했는데 이번에 뭐 50만 불로 올렸다든가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미국 지금 은행이 몇 개가 파산했단 말이지 이번에. 그래서 거기 있는 뭐 투자자들은 몽땅 다 잃어버리고 그냥 예금한 사람은 뭐 보장해준다 뭐 그런 뉴스를 봤는데 이거 완전 황당하잖아요. 평생 번 거 다 잃어버린다 막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사람 다. 이 땅에 있는 건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이는 내 손이 수고한 것을 내가 먹을 것이요. 이것은 수고의 보상으로 주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많이들이 이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고생대로 하고 얻는 것이 없을 때 절망스럽습니다. 주를 누려하고 주의 길들 안에서 걷는 자는 일한 대로 거둡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됩니다. 내가 행복하게 되리라 했는데 주를 두려워하십시오.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주의 길들 안에서 걸으십시오. 행복하게 됩니다. 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행복한 자입니다. 지혜를 찾는 자, 명철을 얻는 자는 행복합니다. 주를 신뢰한 자는 행복합니다. 항상 두려워한 자는 행복합니다. 법을 지킨 자는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신 자는 행복합니다. 긍휼을 베푼 자는 행복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행복합니다. 참는 자들을 우리 행복하다고 합니다. 의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름으로 비방을 받으면 그는 행복한 자입니다. 주께서 주시는 복들 중 하나가 행복입니다. 행복, 해피니스. 어떤 이는 행복이 인생의 목표라며 행복을 추구하지만 크리스천들은 이미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행복하냐 이거. 주를 두려워하면 행복한 사람이 된다고요. 주의 길 들어서 그러면 행복한 사람이 되고 주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행복한 자가 되고 이 주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명철 얻는 자는 행복하고 주를 신뢰하면 행복하고 주를 두려워하면 행복하고 주의 법을 지키면 행복하고 하나님께서 징계해 주시고 바로잡아 주신 자는 복된 자의 행복한 자가 되고 내가 얼마든지 주의 말씀을 알고 그것을 행하면 행복한 자가 됩니다. 여러분은 언제 일상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여러분 자신이 행복한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지금 뭐 나중에 늙어서 아니면 뭐 돈 벌어서 행복하게 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적으로 행복을 누리고 행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 인생이 행복이 목표라면 여러분 이미 그 목표를 다 달성하고 있고 그걸 지금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은 모두 사실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명하셨습니다. 다시 2절. 또 내가 잘 되리로다. 우리는 이미 잘 되는 법에 대해서 서두에서 충분히 다루었습니다. 잘 되는 법, 더 잘 되는 잘 되는 나에 대해서 이미 충분히 다뤘어요. 우리는 모두 다른 사람이 잘 되길 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잘 됩니까? 주를 두려워하고 그분의 길 들어서 걸으면 잘 됩니다.
주의 명령들을 지키고 듣고 지키면 잘 됩니다. 약속에 있는 첫째 명령을 지키면 잘 됩니다. 잘 돼요. 3절입니다. 내 안에는 내 집 곁에서 열매가 많이 열리는 포도나무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내 상둘레 올리브 묘목들 같으려다. 2절은 네가 잘 된다 그랬죠. 또 내가 잘 되려, 내가 행복하게 되리라, 내가 잘 되리라 하고. 3절은 내 안에 내 자식이죠. 이제 가족으로 학대가 된 겁니다. 학대가 된 거예요. 내 안에는 내 자녀들은 이렇게. 주를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 그분의 길들에서 걷는 모든 자는 복이 있다고 하면서 그 복이 내 자신, 내 개인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 즉 아내와 자녀들에까지 미치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의 삶을 살아도 내 아내와 내 자식이 사고를 치고 불신자고 신성모독자라면 내게 무슨 삶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삶 자체가 고통이지. 복이 있다고 하면 2절이 그 사람 개인을 다룬 거고 3절은 그 사람의 아내와 자식들, 그 가족을 다루는데 3절에 내 안에는 내 집 곁에서 열매가 많이 열리는 포도나무가 될 것이요. 열매가 많이 열리는 포도나무. 집 곁에 있는 포도원에서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 같이 나의 아내가 자식을 많이 낳는다 이 말입니다. 자식들은 주의 유산이고 그분의 보상입니다. 자식들은 용사의 손에 있는 화살들과 같습니다. 화살통에 화살이 없는 것은 통장에 돈이 없는 것이나 창고에 양식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화살통이 있는데 화살이 하나도 없다 생각해보세요. 활은 있으나 많아요. 그러면 화살 없는 활이 무슨 소용이 있어? 나산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은 주께서 주신 명령입니다. 주께서 복으로 주신 명령인데 이 말씀은 요즘 산부인과 의사들만 좋아해요. 산부인과 의사들이나 소아과 의사들만 이런 구절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열매가 많이 열리는 포도나무는 요한복음 15장에 따르면 주님께서 참 포도나무시고 주 안에 거하는 자들은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들로서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들,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만 주님 주신 복이다 말이에요. 다시 3절 내 자녀들은, 내 자식들은 말이에요. 내 상둘레에 올리브 묘목들 같으려다. 이 상이란 말은 테이블인데 이거는 식탁을 말해. 식탁. 내 식탁 둘레. 식탁을 말하는데 자녀들을 상둘레에 올리브 묘목들 같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빛의 자녀들입니다. 낮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자녀들입니다. 전에 우리는 이 세상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불순종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 따르면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니,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마귀의 자녀들이 있다고요. 빛의 자녀가 있고 어둠의 자녀가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성경에 따르면. 예. 이 순종의 자녀들이 있고 불순종의 자녀가 있는데 이제 어디에 속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다. 누구든지 의를 행하지 아니한 자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주께서 음녀 이세벨에게 이제 대해서 이제 말씀하실 때 계시록 2장 23절에 보면 또 내가 사마로 그녀의 자녀들을 죽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자녀들은 모두 올리브 묘목들 같습니다. 사마로 그녀의 자녀들, 그 이세벨의 음녀의 자녀들을 죽인다 이거죠. 그 음녀의 자녀들은 죽습니다. 내가 악한 자면 사악한 자의 자녀가 되는, 내 자녀는 나의 사악한 자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 내가 의롭게 되고 내가 주를 두려워하고 주의 길들어서 걸을 때 뭐가 된다? 예. 주님께서는 복이 있다 하면서 그 복을 말씀하면서 2절과 3절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 다 이제 4절. 보라 이와 같이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 복을 받으리로다. 반복이죠. 예. 1절에서 복이 있도다 blessed가 나고 4절에서 다시 또 blessed가 나온 거죠. 복이 있도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 복을 받으리로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란 복은 어떤 복이냐? 생명의 복입니다. 악을 미워하는 것, 악을 떠나게 하는 것, 지혜와 명철을 이루는 것이 주의 복입니다. 이런 복을 받는다고. 자, 한번 22장 4절에 겸손함과 주를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재물과 명예와 생명이 있느니라. 이것도 주를 두려운 자들이 받는 복이에요. 본문에서 이와 같이 복을 받으로다 이 말씀은 2절과 3절에 기록된 복입니다. 2절과 3절에 기록된 복이 뭔지 알겠죠? 네가 수공을 네가 먹는다. 네가 행복한다. 네가 잘 된다. 이게 바로 2절에서 말한 복이고 3절이 네 아내, 내 자녀들 이런 복을 받는다고요. 받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한 모든 것을 먹게 하시고 우리가 행복하게 되게 하고 잘 되게 하시고 아내와 자식들까지 모두 열매를 맺는 그런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복을 받는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에게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 주께서 마련해 두신 선한 것들을 아낌없이 주신다는 겁니다. 5절. 주께서 시온으로부터 내게 복을 주실 것이요 또 너는 생명의 모든 날들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리로다 합니다. 이 구절은 재림하신 주 예수님 그리고 천년왕국의 예루살렘을 보여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건 딱 보면 예언의 말씀이죠. 주께서 시온으로부터 내게 복을 주실 것이요 이거죠. 여기서 시온은 천년왕국의 예루살렘입니다. 시온.
재림하신 주께서 시온으로부터 온 세상에 주의 법을 선포합니다. 재림하신 주께서 시온으로부터 복을 받는다. 시온으로부터 내게 복을 주신다는 말은 시온에 계신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온으로부터 복을 받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으로부터 우리가 받을 복이 뭐냐? 그러면 예루살렘에 계신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복을 받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한다면 이 복이 무엇인지 이제 시편 133편 3절에 나옵니다. 헤르몬의 이슬과 시온의 산들에 내리는 이슬과 같도다. 이는 주께서 거기서 복을 명령하시나니 곧 영원한 생명이로다. 이게 이제 가장 사람이 얻기를 원하는 가장 큰 복이 바로 이거 영원한 생명이로다. 지금 이 시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받았고,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에 영원한 생명을 받았어요. 근데 천년왕국에서는 뭐다? 예, 이 주께서 시온으로부터 뭔가 있어야 되지. 그래서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다 이래 된 거야. 영원한 생명을 주시로다. 이거 영원한 생명이다 말이죠. 그래서 왕국 하늘의 왕국에서 주님은 시온에 가시며 직접 왕좌에 앉아서 이 땅을 통치합니다. 그날에 주님은 이스라엘을 회복해 주시고 그들의 복을 주실 겁니다. 시편 134편 3절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께서 시온으로부터 내게 복을 주시느니라. 하늘과 땅을 만든 주께서 시온으로부터 내게 복을 주시느니라. 시온으로부터 복을 주신다. 왜? 시온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바로 천연왕국에 관한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시온으로부터 복을 주신다면 시온에 내려오셔서 시온에 통치하시면서 이 민족들에게 주를 경배하고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 복은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된 모든 복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그날에 이 문자적으로 이 복이 이 지상에 이 땅에 사람들이 주어집니다. 그날에 병자들과 장애인들은 모두 온전하게 될 겁니다. 늙은이들은 다시 젊어지게 됩니다. 엄청난 복이죠. 사람의 생명은 나무의 수명처럼 길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생인가 싶을 거예요 아마. 땅의 저주가 모두 고칠 겁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염소와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려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고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겁니다. 이런 복을 주께서 시온으로 내게 복을 주실 것이 할 때 이런 복을 지상에 사는 사람이 다 받는다 이 말이죠. 그날에 주의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로움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겁니다. 세상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할 겁니다. 사막에도 강이 흐를 것이고 마른 광야가 숲이 될 겁니다. 이스라엘은 민족들의 머리가 될 것이고 모두가 주를 알고 보게 될 겁니다. 이게 복을 받는데 시온으로부터 이런 복을 준다고. 그날에 이스라엘에는 분쟁이나 전쟁이 없을 겁니다. 아마 도둑질이나 강도질, 사기 이런 거 오늘날 각종 사회 문제, 인간의 악함으로 생기는 모든 문제들도 없을 겁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한 수고는 모두 그들의 양식이 될 것이고 행복하게 될 것이고 잘 될 겁니다. 그들의 아내는 다산하게 될 것이고 그들의 자녀들은 상둘레의 올리브 묘목과 될 겁니다. 지금이야 다산하다 그러면 재앙이래 그러다 마치 셋 놈이 와 용기 있네 그러고 애 넷 낳았다 그러면 미쳤다 그러고 애 몇십니까 그러면 넷입니다 그러면 재혼했습니까 이러고 있다고 이거 완전 황당하다고 지금. 예, 그만큼 논산 잘 없거든요. 잘 없다만. 근데 그날에 사람들 그날에 집집마다 열 안 놓는 사람이 잘 없을 겁니다. 그들의 아내는 다산하게 될 것이고 그들의 자녀들은 상둘레 올리브 묘목과 될 겁니다. 이것이 그들이 그토록 바라던 하늘의 왕국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세우실 왕국입니다. 6절입니다. 참으로 너는 내 자식들의 자식들을 볼 것이요 또 화평이 이스라엘 위에 있으리로다. 또 너는 참으로 했죠. 예한다네. 놔둘까 하다가 참으로 너는 내 자식들의 자식들을 볼 것이고 이 말은 뭐죠? 내 자식은 아들, 자식은 손자, 다음 증손자, 고손자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또 화평이 이스라엘 위에 있으리로다. 이 말은 뭐죠? 장수를 말하는 겁니다. 장수를 말하는 거예요. 요즘은 어떤 분들은 자식 결혼해서 손자까지 보고 죽는 건 복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 나이 다들 오래들 사시니까 대신에 손자 한번 보려니까 자식들이 늦게 결혼하네. 30이 넘어서 결혼하고 이러니까 손자 못 보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오래 살아도. 참으로 너는 내 자식들의 자식들을 볼 것이요. 이 말은 장수의 복인데 야곱은 요셉의 손자들을 보았고 요셉 역시 손자들을 보았습니다. 천연왕국에서는 어떨 것 같아요? 증손자, 고손자를 보는 정도가 아니라 자식들의 자식을 끝도 없이 볼 겁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으로부터 그의 그 후대 족장들이 모두 오래 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들은 자식들의 자식들을 계속 보는 거죠. 아담은 언제 자식들의 자식을 어디까지 봤을 것 같아요? 아담이 한 930년 살았네요? 930년 살면 거의 10대 가까이 보는 거면 노아가 10대죠. 노아는 못 봤을 것이고 노아가 태어난 건 못 봤겠죠. 아담에서 노아의 홍수까지가 보통 한 1656
1656년, 그 1700년 아니 1600년 넘는다고 봐요. 그 아담에서 노아 홍수까지가. 그 노아가 600세에 홍수가 일어났잖아요. 그 노아 태어난 것까지가 아담과 1056년이 되는데 아담이 930에 죽었으니까 노아가 태어나기보다는 한 먼저 죽은 거죠. 그 아담이 셋을 낳았을 때부터 노아가 태어날 때까지가 1056년이었고 이를 계산해 넣으면 아담이 죽은 후에 대략 126년 후에 노아가 태어납니다. 그럼 구대손까지는 본 거죠. 그 아담은 무드셀라나 이런 거 봤다 이 말이죠. 그 내 자식들의 자식들을 볼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아담은 노아의 아버지까지 그 자식들의 자식들을 봤습니다. 봤어요. 그리고 노아의 아들 셈은 거의 아브람 때까지 봤을 겁니다. 거의 그만큼. 천연왕국에서 이스라엘은 아담처럼 10대의 자식들을 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겁니다. 그날은 치와 건강했고 장수의 복이 그들 모두 위에 있습니다. 이거 5절 6절은 확실히 천연왕국 하늘의 왕국에 관한 말씀, 예언의 말씀인 거죠. 또 화평이 이스라엘 위에 있으리로다 이 말씀 어때요? 화평이 이스라엘 위에 있으리로다. 이것도 확실히 우리의 말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마음의 화평, 뭐 우리 크리스천들이 누리는 성례 열매, 성례 선물로서 주시는 이런 화평 말고 진짜 문자 그대로 이 땅에 화평이 있다 이 말이죠. 왜? 예. 의와 평가의 왕국이라. 천연왕국이 의와 평가의 왕국이에요. 주님이 화평해 주시고 이 말씀은 그날에 이 땅에 전쟁이나 다툼이 없을 것이란 말입니다. 성문을 모두 열어놔도 침략자가 없습니다. 집에 문을 잠그지 않고 잔다고 해서 뭐 내가 외출하고 여행을 한다고 해서 도둑이지도 않을 겁니다. 그날에 이 세상은 악한 세대요 죄악의 세대고 불법의 세대가 아니라 의와 화평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것은 메시아 왕국, 그 하늘의 왕국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니까 뭐 이거는 뭐 읽으면 그냥 알 수 있는데 이런 데 대해서 별로 이제 의식이 없이 읽으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말아요. 그냥 성경 읽는 것인데 근데 이제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이제 공부하는 분들, 읽는 분들에게는 이 말씀은 탁 다르게 이제 5절 6절 보니까 이 구절은 천연왕국에 관한 예언이구나 이런 걸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고 1절과 2절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죠. 1, 2, 3, 4절 이런 것들은 예. 어쨌든 말씀의 교리적 예언적 적용을 먼저 하고 나서 우리의 배움과 훈계, 교훈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적용하고 또 우리가 사용하는 걸 잘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 유능한 일꾼이에요.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다루는 일꾼, 청지기, 종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